아멘. 우리 모두 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찬송 한잔 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모든 연약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71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은 우리 주님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잡혀있는 우리 23명의 귀한 단기 선교팀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리고 또 앞으로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7년 평양 대봉운동 100주년 기념회, 여러분 부산에 지난번 상암 그 대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참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지난달 부산에서 모인 2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몇 시간 동안 뙤약볕 속에서 식사도 그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오후에 4만 5천 명 대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일찍이 잘 보기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 신문을 보면서 분당 샘물교에서 파송한 소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의료 선교하고 하는데, 여러분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굴지의 일간지가
무슨 기사가 없어서 개교회 단기 선교 혹은 우리 한국 교회 선교의 현황 무슨 세계 제2위 선교 국가라며 그다음에 여름에 주로 어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이런 좋은 이야기를 일간지 1면, 2면, 3면에 달아서 나온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구해내야 되겠지만 만일 다 아름답게 잘 구해지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종말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지금 초침을 짝각 계속해서 지금 인도해 가시면서 한 사건 한 사건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주제를 하나 들으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종말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재림의 진리, 여기는 종말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푸는 것도 필요하고 재림에 이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 매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거듭 강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강단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71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71회 도표가 나올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중건령이 내린 BC 457년부터 계산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77년 49년 이후인 그때의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이 중건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62일에 62 곱하기 7 해서 계산해 보면 AD 26년이 되는데 이거 로마 정부에서 서력 기원 4년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서력 기원하면 AD 30년에 뭐가 있을 것이냐? 헤롯 성중건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겠다. 지금 다니엘 예언 이후 상당한 시간, 적어도 5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580년. 먼 미래의 일을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계속되는데 그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일어남부터 3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 끊어진 예언이 이루어졌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AD 70년 그로부터 적어도 한 37년 이후에 AD 70년 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5만 8천 명의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몇 달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저들이 토성을 쌓고 성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하고 성 안에 있는 120만 명 그중에 9만 7천 명 노예로 잡아가고 110만 명 이상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우리 인류 역사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안고 우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줄기차게 전쟁이 있고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무화과 나무에 이제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난 것처럼 AD 1948년 5월 이스라엘에 다시 독립을 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부터 이 종말의 그 초침이 무섭게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지금 무르익었는데, 그로부터 한 이래 곧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환란 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7년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노아의 120년 계산해 보면 20년을 감했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 주님께서 감해 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의 또 다른 기록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 되는 금신상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읽으신 이 다니엘서 2장의 본문에 보면 다니엘 그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가 즉위한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분명히 꿈은 꿨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도 생각은 안 나요.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번민합니다. 하나님이 번민케 하신 거지요.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지 왜 번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신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을 알아내라. 해괴한 요구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꾸은 꿈을 말을 해줘야 해석을 해두지 해몽을 하든지 하던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 다음에 그것을 해몽해라. 물론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술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격분했습니다. 이놈들이 핑계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술객들 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이 무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상 중에 왕의 꿈에 대해서,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고 그 꿈의 해석은 이런 것이다,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연락이 됩니다. 왕 앞에 이제 다니엘이 섰습니다. 왕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언급한 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꿈이 뭐예요? 후일에 될 일이라는 거죠.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 꾼 꿈은, 금신상의 꿈은 뭐 사업을 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이다, 자녀는 몇 명 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바벨론 왕,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런 시시한 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역사를 가름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여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꿈 꿨다고 무조건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래 보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꿈 꿔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하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딱딱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다니엘 시대로부터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그 시대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접하는 그 기쁨, 그 감격, 이거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을 확립한 자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환란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깐 생각했지만 정말 신앙, 재림 신앙 없으면요
평소에 뭐 잘 섬기고 사회봉사도 잘하고 선교 훈련도 잘하고 잘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신앙, 재림신앙 제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 환란이 올 때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환란, 신사참배를 통해서 왔을 때에 기록에 의하면 99%가 다 넘어졌어요. 그게 뭐 목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할 것 없이 다 넘어졌어. 다 소수, 주기철, 손양원, 소수 한상동, 소수 목사님들, 소수 장로님들이 옥중 생활하면서 그래 이긴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 한국교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종말 신앙의 재림신앙의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매 25절마다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데살로니가, 스가랴, 다니엘, 예레미야,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에 종말의 신앙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자, 첫째로 이 꿈의 내용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해석을 잠깐 살펴봅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읽고 반드시 아멘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 발은, 마지막,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시작.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신상에 대한 내용, 아주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그 모양이 아주 심히 두려운 그런 신상에 대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마 이 말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그 우상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뭐라고요? 정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뭡니까? 은이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더라. 왕이 이거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그것을 팍 치니까 그게 부서지면서 놋, 철, 놋, 은 그리고 금까지 그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그런 내용을 꾸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말에 아마 무릎을 치고 맞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술사도 그 말 했잖아요. 이거는 신들 외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꾸고도 까맣게 잊어버린 그 꿈을 제3자인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걸 설명하게 하시고 또 해석까지 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그래 놓고 해석까지 합니다. 우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왕만 못한 나라입니다. 39절이죠. 그 다음에 39절,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온 세계를 다스릴 또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넷째 나라인 철, 종아리는 강아기가 철 같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는 철의 발로 얼마는 진흙의 발로 분리될 것입니다. 서로 섞이지만은 합해질 수 없는 열왕의 시대, 여러 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 신상으로 상징되는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서게 할 것입니다. 이 해석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2500~6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가 서고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서는 것을 다니엘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주시고 그 나라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어느 나라인가 금방 알 수 있도록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역사 속의 금신상 비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는데 이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2500~6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조사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상 부위에 따라서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이건 BC 539년에 망했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를 의미합니다. 33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입니다. 16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시작한 날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제 끝날 때는 서로마가 AD 476년, 동로마는 AD 1453년까지 계속이 됐어요. 이거 모든 복음주의 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견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금머리 바벨론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유브라데강 좌우 언덕에다가 견고한 성을 쌓는데 구리를 재료로 쌌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 열국을 점령하여 천하의 이름을 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교만했습니다.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만백성 그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의 규모 그 고고학 자료에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 둘레가 54마일입니다. 54마일. 그러니까 한 킬로미터로 따지면 5, 6, 30, 한 80마일이 80km가 넘습니다. 높이는 300척입니다. 100m. 우리 남한산성이나 우리 요 대구 옛날 요 달구벌 아마 10m도 안 됐을 거예요. 100m 거대한 성입니다. 구리로 성문이 100개 됩니다. 그의 손자 벨사살 왕 때에 술잔치를 벌일 때 기생이 1000명이었습니다. 나 세상에 무슨 연회실이 이렇게 큰 연회실이 있겠어요? 세계 최대 최강의 나라인데 국력을 뽐낼 바로 그 시간에 메데바사 연합군이 강 밑으로 들어와서 그냥 바벨론을 함몰시켰어요. 은 가슴 팔로 묘사된 메데바사는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지금 이란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법이 굉장히 강했어요. 국법이 왕권보다 더 바벨론은 왕권이 최고죠.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법이 우선한 그런 나라인데 왕이라도 법을 바꿀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랑하는 그 다리오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왕이 가서 확인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서리라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메데바사 이전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과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나라 통치 때에 71의 예언이 있었어요. 다음 나라 놋, 배, 넓적다리, 헬라 제국이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라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28세 때 군사를 몰고 하여튼 뭐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어. 5년 만에 저 페르시아와 동쪽의 인도까지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가 32세에 그만 병으로 죽습니다. 요절하니까 알렉산더의 네 부하 장군들이 그 나라를 네 쪼가리로 해서 갈랐지요. 다음 나라 철 종아리로 묘사된 로마, 지금의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철 문화가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지중해 전역과 중동아시아를 지배해온 무섭고 강력한 제국, 천하의 무적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AD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사망 후에 두 아들에 의해서 동서로 분할이 됐습니다. 서로마는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토아케르에 의해서 AD 476년에 망했고 동로마는 오랜 후인 1453년 이슬람 교도의 공격을 받아서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상의 그 금속을 살펴보면 처음 금으로부터 은, 놋, 철, 진흙 이게 점점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니 역사가 흐를수록 나라가 점점 더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무거운 금인데 발가락은 흙입니다. 불안정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바벨론은 금을 많이 썼어요. 금신상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과 신당들을 금으로 단장했습니다. 메데바사는 실제로 은을 많이 사용하고 은 화폐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헬라 무기를 제조하는데 놋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철로 만든 갑옷, 철로 만든 칼, 창, 철 무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금속까지 그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지나갈 뿐이지 연구해보면 기가 막힌다. 하나하나가 이 말씀의 진리에 부딪혀서 감격해하고 울고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막 헤엄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 한번 듣고 그냥 한 30분 듣고 뭐 그냥 집에 가서 성경책 그냥 집어 복받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 꿈은 역사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발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들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 나라도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것이 최후 대환란을 가져오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은 예표적인 나라라 이 말이에요. 머리는 하나무로 바벨론 한 국가였습니다. 가슴과 팔, 두 팔입니다. 메데 바사가 같은 시기에 강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아리는 둘입니다. 그래서 동서 로마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10발가락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은 아무리 봐도 임박한 재림 때의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발의 국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받겠습니다.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아멘. 진흙, 철, 발가락의 정체가 뭘까?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이 과연 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사건은 사건인데 이게 알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이 발해 국가는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출현할 열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과 종아리가 서로 다른 나라기. 종아리는 철, 로마인데 발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이 부서질 때 보면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 말은 재림 때에 주님께서 철창으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러분요,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국가는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이 요한계시록 쓸 때.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요건 뭐예요? 미래의 나라입니다. 미래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발해 국가는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의 부패된 말기의 모습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게 될 열국의 성격을 지닌 국가. 그래, 한 국가지만은 열 발가락이다. 열이라는 것은 만수거든요. 많다는 뜻입니다. 이 발해 국가가 어떤 모습일까?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는 해석은 이 발해 국가가 곧 유럽 연합국이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EU, 유럽 유니언.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몇 나라 또 들어와서 서유럽, 동유럽 합쳐져서 지금 27개국이 모인 나라. 그 나라가 다니엘 2장 41절에 보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또 7장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열뿔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뿔로 상징되는 이 여러 나라 열국은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다. 놀라운 것은 지금의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 대부분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2절에 보면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진다 그래요. 이것은 회원국 중에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약소국도 있다는 건 뜻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43절에 보면 반목 속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여러분 EU를 유럽연합 구성하고 있는 인종을 보면 나라는 뭐 많지만 인종을 보면 되게 큰 세 인종이죠. 게르만계, 슬라브계 그리고 라틴계. 라틴은 뭐 저 남쪽 지중해 지방의 이태리를 중심으로 그다음 게르만, 독일 중심으로 그다음 슬라브계.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독일과 프랑스 3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 이런 데 많은 은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비록 감정의 고론이 있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를 대항해야 합니다. 그 러시아 곰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나니까 EU가 그냥 우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EU와 FTA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EU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안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베넬룩스 3국, 그다음에 화란,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거기 있는데 그 통째하고 우리 조그마한 한국하고 지금 협상한대. FTA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래봬도 굉장해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잖아요.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 제2위 앞으로 10년이면 우리가 1위 된다 그러잖아요. 세계의 역사는 선교 1위 국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왔어요. 그렇잖아요. 18세기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통해서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21세기 코리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발해 국가는요 정치적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금, 은, 노철 이런 국가들이 다 정치적인 국가이거든요. 그러므로 마지막 이어서 나오는 나라는 반드시 같은 형태의 정치적인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EU 또한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은 국가가 아니에요. 연합이지만은 국가가 되려면 거기에 정치 체제가 갖춰져야 합니다. 통치자, 총통이나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삼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유럽연합의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1952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한 겁니다. ECSC. 그리고 5년 후에 195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 EEC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EEC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1967년에 유럽 공동체 EC 경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EU 유럽 유니언 유럽 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93년에 출범하고 6년 후 1999년 1월부터 공용화폐 유로 달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예전에 그 유럽을 여행하는데 아이고 이태리 가니까 거기는 리라 쓰지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니까 스위스 프랑스 쓰더라고요. 또 불란스 가니까 불란스 또 프랑스지요. 또 독일로 가니까 독일에서 또 마르크 쓰지요. 영국 가니까 파운드 쓰죠. 복잡해. 그래서 이거 돈 바꾸는데 정신이 자꾸 섞갈리고 막 곱하기 10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 택시 타는데 엉터리로 돈 잘못 계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니까요 온 데가 유럽, 이태리,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유로 달랍니다. 한 군데서 딱 바꾸면 그걸로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검열도 없어요. 그냥 무사 통과야. 그냥 여권 딱 보이지 그냥 들어가. 그냥 한 나라와 비슷해요. 그런데요, 금년 6월, 2007년 금년 6월, 지금이 7월 아닙니까? 한 달 전에 새 조약이 발효했습니다. 그 조약에 의하면, 그 트리티에 의하면 EU의 대통령이 2009년부터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국의 그 전 수상인 이 블레어 총리가 한 넉 주 됐나요? 바티칸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가서 로마 교황 만나고 자기가 본래 영국의 그 국교 성공회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EU의 대통령이 되고 싶거든. 대통령이 되려면 EU에 속한 나라들 70%가 다 가톨릭입니다. 로마 교황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종교 개종했잖아요. 난 비겁하다고 봐요. 개종했어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 이게 거대한 사건이에요. 신문은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달아버리고 말지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이유는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열불 권세를 지닌 강력한 국가로서의 출발을 예고하는 요소들 속속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진행되는 적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유럽 연합과 로마 가톨릭을 잠깐 생각 꼭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8째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 중에 속한 자다. 7이 뭐냐 하면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8째 왕 적그리스도는 7째에 속한 자다. 이유에 속한 자다.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럽연합이 얼마 지나야 최강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미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최강 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합심해서 그 대통령 뽑은 자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 진도 한 9.0 정도는 지진이 막 냅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 맨하탄을 흔들다든지 뭐 런던이나 뭐 파리를 흔들어 버리면 세계 경제가 팍 망가질 겁니다. 안 그러면 무슨 위성 같은 것이 날아와 가지고 거대한 해서 폭과 충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 세계 재앙이 왔을 때에 누군가 아주 강한 그런 유신 체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앞으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EU의 첫 시작이 로마 교황청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유의합니다. 1957년 3월 25일 거기 로마 조약이 어디서 바티칸 교황청 안에서 맺어졌어요.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유럽 국가의 70%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교황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경배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지나면 그 앞에 바로 무릎 아닙니다. 입을 땅에 발에다 맞춰요. 아니 젊은 신부 앞에서도요. 신부가 손 탁 내밀면 천주교 성도들은 다 가서 여기다가 다 목사가 아무리 손 내밀어도 안 하는데 신부는 손 내밀면 해요. 교황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U의 대통령 저희 생각이 그래요. 처음에는 분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2대 3대쯤 가면 틀림없이 로마 교황이 될 겁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서로 맞지 않은 걸 누가 끌고 가겠어요.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 유력 언론사들의 심층 취재를 읽어보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지나 제가 지금 날짜 기억은 안 됩니다만은 타임스 같은 데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EU가 로마 제국의 재건을 꿈꾸고 있다. 여러분 2002년 당시의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 유럽 연합은 EU는 종교적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아주 선언했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뽑습니다. 일찍이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 그의 저서들에 보면 로마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666의 원흉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참으로 그분들이 해안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었지만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종말 신앙인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뜨인 돌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본문의 뜨인 돌은 말할 것 없이 재림 예수를 상징합니다. 재림 예수께서 적그리스도 국가를 심판하시되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듯이 여름 타작마당같이 바람에 날린 쭉정이를 모아서 아궁이 속에 태워버린다.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께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부서뜨린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 호련히 변화해 주님을 만날 때에 그분이 검으로 만국 사탄을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듯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끝내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이 왕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 왕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왕노릇하,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믿어라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여기 돌아가는구나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면 이 믿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인이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초두에 그랬잖아요. 이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좀에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위대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벌써 훨씬 전에 이미 깨뜨려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앞에 것을 다 보이신 주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반드시 말씀대로 뜨인 돌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 국가를 멸망하고 다 아궁이에 다 태우고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69일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우리 주님,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의 국가 곧 적그리스도 국가의 출현이 임박했습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편에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 예루살렘 땅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이스라엘이 얼마나 1960년대에 그 6.1 전쟁 이하에 여러 번에 걸쳐서 3차 전쟁에 걸쳐서
이 아랍 세력들과 자기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들과 싸워서 계속 연전연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최대의 징조인데, 그 징조가 우리 매일의 일간 신문에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좋은 약 잡수시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걸 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거의 틀림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 대신에 환난을 겪을 겁니다. 그 환난에 준비하는 믿음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아랍말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겠습니다. 벗은 자를 벗은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금신상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품에 안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때 돌아가는 모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징조들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으로부터 아버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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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는 주여 재림 신앙의 모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확실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재림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